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2절 우리 한 절씩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부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며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들의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모신다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완전하게 하여 성자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의 유혹에 빠져 온갖 기록의 풍조에 밀려 묻어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고 연결되어 각 지체의 분량으로 역사하여 운동을 잘하게 하며 사람 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성에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을 받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행위와 진리의 법함으로 지으심에는 사람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때가 지도록 그를 참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국지어는 자는 다시 독재하지 말고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국제하시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살아내리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갱신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침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아멘.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참 의무감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모습에 오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고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성도들은 고민이 뭘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4장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오늘 말씀의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러므로 4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그래서 복음은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심령, 마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16절의 중심을 가지고 1대지에 그러므로 복음은 성품을 변화시키는데, 이 중심의 내용을 가지고요, 부르심의 겸손과 온유함이 무엇인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는데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그래서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아무 일이든지, 그렇죠, 이 일은 하고 저 일은 하지 말고, 이 말이 아니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 속에 목적이 너는 나한테 잘못했고 나는 너희에게 잘했어, 그리고 모든 다툼의 그 목적이 의미가 뭔지 허용으로 하지 말고 분명한 말씀 속에서 허구심에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게 보통 얘기는 아니죠. 다 나보다 못났고 잘못하고 다 그렇게 내가 상대보다도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델입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못합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신데.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거든요. 남이 나보다 자기보다 더 낫게 여기는, 이게 겸손 중에 겸손이고요,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보다 모자라는 게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델의 그 마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보다 남이 더 낫다.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을 구원받은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4장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4장에서 적나라하게 그러므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은요, 전부 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기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조건부를 붙였어요. 뭡니까? 온유한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의 개념이 뭡니까? 온유한 자.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전제 조건을 다 배제한 채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하면은요, 그것은 진짜 어리석은 자라. 그것이 진짜 참된 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걸 갖다가 조건부로 하나님이 붙여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은 온유한 자로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언약을 딱 붙잡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블 포지션으로 모든 축복을 주어버렸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축복.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에베소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진노 아래에 죽었던 너희, 진노 아래에 있던 너희, 세상의 풍속을 쫓고 있는 너희,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버리고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기준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게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조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얼마나 이 말씀 하나하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그러나와 그러므로 이것은 버리고 이것을 붙잡아라. 더 큰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을 받아놓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원받기 이전의 삶보다도 더 큰 은혜, 누리지 못한 그것, 더 큰 은혜.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일러스되, 저게 메시지요. 그게 언약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리는데, 하나님이 물리치는데, 교만한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 그게 교만 중에 교만 아닙니까? 다 쓸어버리죠, 홍수로. 교만한 사람, 나는 하나님이 없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벨탑 세워보세요. 그건 무너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저희들은 오직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럴수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의 대상, 온유의 키, 온유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유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온유하기 때문에. 근데 28절에 나오는 메시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어디에서 쉬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은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손짓하고 있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을 너희는 다 내게 맡겨라.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주님은 겸손하시고 온유의 근원이십니다. 그 성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또한 교회에 하나됨이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딱 보면은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느니라. 우리는 다 몸의 지체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몸의 지체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컨트롤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 되는 원칙 중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로마서 8장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32절에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느냐. 로마서 8장 34절에 아들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스도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한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지체예요. 손이 아플 때, 왼손이 아플 때에 마음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프고, 다 이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모든 지체, 우리의 모든 컨트롤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아픔과 고통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머리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믿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고 그것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겨지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는요, 사단이 언습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중매자입니다. 거룩한 삶,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런 모습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한 주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세례를 받아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허망한 생각을 하지 않고 어두운 데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 방탕하고 탐욕 속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복음만이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18절에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옛사람이 이런 사람이라.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78억 인구의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그 의인이 없다라는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고 영원히 죽어 있는데 죄인인데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놓고 하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한 절만 보고도요, 평생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 오늘 대표 기도 속에 하박국 3장에 17절, 18절, 19절에 나오는 우리 안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고 풍성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한다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성경에 주님이 계획하시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목적이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딱 짜면은 그는,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나를 위해서
살리셨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놓고도, 구원을 받아놓고도 옛 모습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말아야죠. 그래서 에베소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만.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 그런 마음에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 하나님이 없는 의식주, 나, 육신, 성공,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 있는 생각도 없어요. 마음이,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얼마나 지금도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원수가 됐다고 했을 때는 주인이 아닌 사단에 장악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죠. 처음부터 그는 살인한 자라. 마음에서 행동으로, 행동에 있어서 그 결과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에,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육신은 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거룩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순종해야죠. 그래서 로마서 2장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참 행하고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판단도 하고, 그리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네가 피할 줄 생각하느냐. 그도 죽고 저도 죽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 이게 옛 모습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옛날을 상고할 때에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마라.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마라는 그 모습에 십자가의 능력에, 십자가의 공로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 옛 모습 다 청산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알면은요,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지면은요, 옛 모습으로 안 살아요. 오늘 그 말이 로마서 6장 6절을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혔다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죽은 것은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하잖아요.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제 몸이 죽었어요. 다시는 여기에 강조점을 두잖아요. 다시는 또한 절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다스리는 거지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은 자에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해방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까? 나의 죽음이에요. 그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이제는 종노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의 종이 되어지면 사단이 틈을 타거든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요. 참 죄에 있어 해결이 안 되면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고 죄의 문제 해결이 되어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말미암아 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이 놀라운 축복 속에 로마서 6장 4절을 다시 한번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하나가 되어져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렇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그래서 절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죄의 종노를 할 수 없습니다. 의의 병기로 세워져야 되지요. 이는 그렇죠. 장사되었나니 죽었나니. 근데 중요한 단어들이 많아요. 함께 장사되었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러면서요. 이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 중심 속에 새 사람을 이제 입는 건데, 자, 24절에,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세상 사람들도 새 옷 입으면 좀 보라고 뽐내는데 우리의 내면에 새 사람을 입어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전에는 가만히 볼 때 죄에 대해 종로를 됐지만 이제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죄를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런 공백 주지 말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래. 5장 17절에 딱 보면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났다.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면은요. 빌립보서 1장 6절 찾아볼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은요,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요, 바울도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아까 빌립보서 1장 6절처럼 갈라디아서 2장 21절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요, 십자가의 죽으시면요, 나의 죽음이라니까요. 우리의 죽음이라니까요. 죄의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53장 6절과 5절도 마찬가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징계, 나음을 입었도다.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성경 66권의 압축입니다. 압축.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의 디자이너,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안팎을 디자인했어요. 마음도 생각도 치유했어요. 그러므로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우리가 보면은요, 지금 이 말씀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은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으로 새 옷을 입으라는 건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사람을 입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새 영, 그래서 여러분 저 메시지와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은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래요.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하나님이 영이 계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입니다. 오늘 잠깐 빈자리가 있었는데 제 마음에 집사님을 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여러분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집사님을 내가 모신다. 그 생각이 제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이요. 저를 테스트하는 마음도 오늘 좀 들었어요. 너 다 없어도 이 한 사람을 네가 섬길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구원받은 그 구원에 공로 힘입어서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거기에 대한 보답입니다. 구원받아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옛날에 예 구습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벗어버려라. 새 옷을 입어라. 그것도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잖아요.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는요, 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새 옷을 입고
그런 마음의 중심, 절대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그 죄의 종이 되면 막바로 사단의 틈을 타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 십자가의 공로가 더더욱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빛나는 내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공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감히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나보다도 남을 더 낫게 여겨라. 주님이 더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낫게 여겼잖아요. 그 중심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 사람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삶을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과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4장 29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지금 에베소서 4장은요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4장에는 어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마음을 타치하고 보는 것을 타치하고 생각을 타치하고 남에게 있어서 베풀면서 섬기면서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서 너희의 말도 조심하라.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비교지요. 극과 극이요. 비교법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이야, 칼 들고 총 들고 있는 용사가 있는데 거기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데 비유를 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화를 내지 마라. 그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그러면서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무릇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지.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는요, 참 여기 기록을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야고보서 2장 3장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작은 그 어마어마한 그 화물선을요 조그마한 키로 움직여버려요. 어떻게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 작은 불씨가 산을 태워버리잖아요. 말. 근데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내 입을 제갈 먹여라. 말은 더디하고, 그렇죠. 듣기는 속히 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의 변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길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 자. 감사로 부작되세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살리는 말을 많이 하세요. 찬양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힘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사람이 상처가 되어지고,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고요.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사람이 힐링을 얻어요. 말. 참 저런 말씀은 우리의 명심해야 될 겁니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 말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사람이 대화하는데 말로 살잖아요. 이 말로 인해서 얼마나 상처된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제는 살리는 혀로, 감사하는 혀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말이, 혀가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혀라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는 다 좋은 말하고 믿음의 말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에게도 저 사람의 말이 평생에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참 그래요. 좋은 말은 왜 안 남고 상처만 남아요. 이제는 좋은 살리는 말로, 그 사람 그런 말을 했지, 그 사람의 말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 그 말을 내가 안 들었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됐을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우리가 잘 알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하나님도 우리의 혀를 보거든요. 마귀도 무슨 말이, 불신앙하는 말이 나오는지, 염려의 말이 나오는지, 상처되는 말이 나오는지, 마귀에도 시선이 24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처를 찾고 다닌다. 마귀도 우리의 입을, 우리의 소리를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꺾어버려야죠.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항상 하나님은 그런 게 있어요.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축복의 개념을 하나님은 두 손 들고 축복하시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의 조건부가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어떤 말을 던져주냐에 따라서 받느냐 안 받느냐. 예수 믿으세요 던졌는데 반응이 전혀 없어. 예수 믿으세요 반응이 와.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던졌는데, 빛을 발했는데 받는 그릇이, 받을 그릇이 있고, 그것을 차는 그릇이 있고, 마음이 닫혀있는 그릇이 있고, 그 말 한마디는 받을 만한 그릇이, 마음 문이 열려져 있는 그릇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김치 담그는 보면은요, 딱 소금을 쫙 뿌려버리면요, 그 팔팔했던 그 이파리들이 오메 기죽어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소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금이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말로, 성령의 입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뿌렸을 때에 살더라고요. 그런 모습의 중심으로 이제는요,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는 것이 에베소서 3장 19절 그 깊이 넓이 더 풍성함에 더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알아 그게 아니라 안다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 말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이 야다라는 뜻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동침함의 그 말과 같은 단어인데 안다라는 야다라는 말이요 관계가 분명하고 그리고 경험을 가진 사람 이게 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경험한 것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바른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질 알지 못하느냐. 야다. 야다의 반대 모른다. 야다 안다. 경험했다. 체험한다.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 하나를 아는데 열을 깨달아. 머리가 아닌 그 아는 것이 내 가슴으로 내 삶 속에서 너무너무 알아.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는 그 증표로 성령이 우리의 육체를 전으로 삼아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근심시키지 말라. 로마서 8장 32절에 친히 마땅히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우리에서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을 갖다가 소멸하지 말고 근심시키지 말고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도 마음도 삶도 모든 것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이 말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높여지고 내 인생의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내 인생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떤 내 환경의 주위의 사람과도 적이 없습니다. 원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야다 아는 사람, 관계된 사람. 얼마나 에베소서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적나라하게 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그 죄인이 구원받고 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적나라하게 다 다듬어서 너희가 구원받았지만 이런 의무가 있다 이런 삶을 살아라. 인간관계 내 자신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모든 부분에 하나님 앞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도 몸도 육체도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세우기 위함이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지체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친절과 불쌍히 여기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받았잖아요.
비유를 이렇게 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요, 시간이 갑니다마는 제가 준비한 것은 다 전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하거니와. 그러니까 모든 용서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십자가와 관계되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용서 못한 것이 이상한 거죠.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용서를, 자기 자신도 용서가 용납이 안 되는데 용서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용서 못할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너무 용서해서 문제지. 우리는 용서 안 하는 것이 문제로 삼지요. 너무 용서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저 사람 정상이 아니네. 극히 정상인 사람.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 우리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 이게 완전수를 말하는 게 다 용서해라. 너희가 용서받은 사람 아니냐. 뭐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모습들이, 이웃과 단절된 모습이 있을까? 그것을 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게 내가 치유받고 내가 여유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인생사가 다 그래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딱 담아놓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치유받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주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받을 사람이 우리의 주위에 용서를 받고자 하는, 우리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사랑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사랑, 내 영혼이 사랑을 받은 것처럼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복음을 받을 자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용서, 사랑, 긍휼, 이 모든 것이 잠시 임시 세상의 인간관계를 떠나서 정말 용서받아야 돼요.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원다탄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쓰임받기를 바라면서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요, 옛 사람을 갖다가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는 삶에 보람을 느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멋있는 인생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